샬롬. 예,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펜타코스트 성령 강림절 지난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주 안에서 뭔가 특별한 선물을 다 받으셨으리라고 기대하면서 제가 받은 선물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펜타코스트 선데이에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녹음을 할 계획이었는데 못했어요. 너무 하나님께, 주님께 회개할 바가 있어서 저 회개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목감기로 아팠는데 정말 딱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꿈대로 실천했더니 어제 싹 나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 더운 여름에 한국 덥죠. 여기도 20도까지 올라가는데도 제가 스카프를 두르지 않으면 못 있을 정도로 몸이 으실으실 추웠었는데, 저의 제 먼저 회개하고 들어가자면, 정말 어떨 때는 그 죄가 정말 죄라고 고백하기가 자존심 때문에 설마 이것까지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작은 거였는데, 꿈에 제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제가 계획을 가지고 사려고 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딱 사가지고 나왔는데 가격보다 10파운드도 안 되는 거를 40, 50파운드를 저를 차지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나보고 다시 들어가서 그 물건을 다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스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갑자기 꿈에서는 이미 가방 안에 집어넣는지 다시 그 물건을 찾으러 매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매장 안에 들어가더니 제가 다른 물건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제가 사고자 하는 물건은 이미 샀는데 다시 매장 안에 들어가니까 계획도 없었는데 물건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방금 달리기를 했으니까 저 물통을 하나 사야겠다 하면서 물통을 막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사려고 하는데 꿈에 누구를 보여주냐면 체육관에서 일하고 3년 전에 주님의 품 앞에 돌아온 기적적인 커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꿈에 체육관에서 일하니까 자기 체육관에 물통, 버리고 간 물통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한 100여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 가지겠냐고. 근데 꿈에 제가 그 세컨핸드인데도 멀쩡한데도 내가 왜 세컨핸드를 써? 남이 쓰던 거를 써? 하면서 원치 않는 거예요. 제가 원치 않고 또 어떤 자매를 보여주는데, 그 자매님도 제가 관리하고 말씀 나눴던 자매님인데 영국 자매님이에요. 그 자매님은 정말 돈 안 쓰시거든요. 그 자매님이 옆에서 그러는 거야. 나는 이런 걸로 돈 안 쓴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꿈에. 그래가지고 그 꿈을 꾸고 제가 다음날, 어제가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마태복음이 끝났으니까 여름 세션은 직접 만나서, 그러니까 더 이상 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만나서 기도 모임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싶은데,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제가 다 나눴잖아요. 2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살던 집이 다 친구들이 모여 사는 제가 그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 동네 체육관에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거기 사는데, 제가 멀리 여기로 이사를 왔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데 여기로 오려면 애들이 거의 1시간 반, 1시간 15분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못하고 부담스럽고 나 하나만 달랑 가면 되는데 다 그들을 이쪽으로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카페에서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스토랑도 아니고 카페요. 지난번에 제가 레스토랑 갔다가 하나님께 혼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카페니까, 카페는 커피만 마셔도 되고 또 이 카페는 음식도 팔기 때문에 비스트로라고 불러요. 프렌처라고 하더라고요. 카페와 레스토랑 중간 사이. 그래서 부담 없이 여기서 그냥 간단한 저녁을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모든 그 자매님들한테. 오늘 모이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이 돈을 쓰는 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카페니까 드링크만 마셔도 된다고, 부담 없이 오라고, 절대 저녁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나도 그냥 빵 하나 시켜서 음료수를 마실 생각이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제 모임에 갔더니
정말 어느 누구도 저녁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자매님은 진짜 음료수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맞았고 절대 애들한테 레스토랑에서 만나자, 어디 카페에서 만나자라도 하면 안 되고 제가 있는 이곳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을 초대하지 못할 것 같으면 카페 같은 데서 적어도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10,000원, 여기서는 10파운드, 커피 하나가 4파운드니까 음료 한두 개 시키면 10파운드면 되잖아요. 그래서 10파운드 미만에서 그렇게 어제 모임을 했거든요. 그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이면 내가 왜 저녁을 못 해주겠냐고. 여러분 중에 지금 3년 동안 제가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서 요한복음과 창세기와 매튜, 마태복음이 끝났는데 이제 여러분은 그 중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이 3년 코스를 완전히 마친 사람은 딱 3명, 4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4명한테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어제 참석을 못했으니까 그 3명한테 뭐라 했냐면 여러분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어느 정도 퀄리파이드 된 사람이라고. BSF에서 3년 공부하고 나면 열심히 3년 불참석하지 않고 참석하고 숙제 열심히 하고 열심히 3년 공부하면 BSF에서는 다 대부분이 교회에서 드러나거든요.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다 성경 가르치는 교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사가 됐는데 이제 열심히 배우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가르치고 또 정말 여러분의 집을 오픈해서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스스로 오픈을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자매가, 영국 자매가 자기 집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못하니까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요일은 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니까 웬만하면 그녀의 집에 모여서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음식 준비해서 음식도 나눠 먹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3년 만에 이와 같은 결실이 이루어졌고 주님이 꿈에 보여주신 것은 뭔가를 사려고 할 때 정말 준비하고 사고자 한 것만 딱 사고 오라는 거예요. 사러 갔다가 그 임펄시브 충동 구매를 하지 말라고 저에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가 과거에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함부로 썼던 거거든요. 저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기보다 교회로 11조를 내기보다 제가 물질적인 죄를 진 것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정말 물질의 죄를 진 자들은 그 천국 안으로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젊은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이 세상에서는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돈을 숭배하고 누구는 자기 스토머, 자기 위 먹는 거를 숭배하고 하듯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그렇게 저를 더 거룩하게, 날마다 더 거룩하게 저를 만들기 위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거룩해지지 않으면 날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가 2년 동안 겪으면서 그 고통을 지금 이기고 주님이 다시 축복해 주셨는데 그 고통 속에서 배운 그 교훈과 깨달음이 날마다 내 삶 속에 프랙티스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아무 수고가 없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고통, 과거에 받았던 그 고통이 무효화되지 않으려면, 정말 쓰레기가 되지 않으려면 그 고통이 의미가 있었고 내가 받은 고통이 정말 결실을 이룰 때 거룩한 정말 산재물로 내가 드려질 수 있는
정말 그 거룩함과 그 완전함,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완전케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주님의 그 노력이 결단코 무효화되지 않도록,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정말 그 주님이 다 저를 리마인드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돈 쓰지 않게 해라. 레스토랑에서 너가 주관하는 모임은 돈 쓰지 않게, 집에서 하든지 그렇게 카페에서 주님이 선을 어제 그어주셨어요. 10파운드 미만에서. 그렇게 한국에서는 그게 10,000원이거든요. 카페에서. 그리고 그 꿈을 보여주시고 제가 회개하고 나서 병이 나았어요. 제가 이 카페에 여기서 저녁 먹자고, 제가 저녁 먹으면서 모임하자고 제가 2주 전에 제가 약속을 해놓고, 또 제가 회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게 병치레를 앓으면서 또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저를 병치레를 통해서 저가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보셨냐면, 이거는 저 상상하지 못했던 건데, 꿈에 제가 무슨 아스피린 같이 이렇게 많은 알약들이 있어요. 제가 알약들의 성분을 막 조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꿈에서는 제가 너무 성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느 그 무슨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이거를 물어보는데, 제가 그 성분의 이름을 영어로 막 적어요.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성분을 조사하면서 순간 제가 입에 물고 있는 알약을 먹으려고 입에 물고 있는 알약을 막 탁 뱉어내요. 그 성분을 조사하고 나서 탁 뱉어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생제는 안 먹었지만 감기약은 먹었었거든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목 아플 때 밤에 잠을 잘 자려고 먹고 잤는데, 그것까지 어제 못 먹게 하셨어요. 감동이 돼서 어제 안 먹고 잤거든요. 안 먹고 자고 꿈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엄마가 늘 말하기를 의사는 병 주고 약 준다고, 하나님도 병 주고 약 주시잖아요. 그 디토로노미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상처도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연단시킨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게, 그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그 규절에 아마 구약 성경을 인용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상처도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의사나 이 약을 더 이상 이 흰 고무신 이유로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낙 건강해서 영국에 와서 병원을 가본 적이 없지만, 제가 특히 그 건강검진 있잖아요. 영국에서도 뭐 혈압이라든가 피검사 같은 거 하거든요. 그 정기적으로 그 여성 건강을 위해서,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성 검진도 4년에 한 번, 피검사가 아마 3년에 한 번이니까 2년에 한 번 있는데, 제가 흰 고무신 이후로 안 갔어요. 감동이 안 돼서 그냥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약도 주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성령의 치유하심밖에 없고, 이렇게 주님께서 밤마다 치유해 주신 주님을 믿고, 저도 감기약을 먹었지만 정말 아플 때는 진통제를 드셔야죠. 정말 아플 때는 약도 먹어야겠지만 웬만하면 먹지 않고, 웬만하면 성령의 치유함을 받으면서 주님한테 회개할 바를 여쭤보세요.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고.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산제물, 바로 거룩한 산제물을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드리려면 날마다 회개할 바가 있잖아요. 우리 발은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바 되었지만. 그래서 그 회개할 바를 보여달라고 하면 저는 항상 주님이 꿈에 보여주시거든요. 제가 모르는 것까지, 제가 기도할 때 생각이 안 나면 그것을 꿈에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항상 확정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도 그래서 어디 아프실 때는 내려두고, 자존심까지 이것까지 주님 회개되냐고 싶지만 내려두고, 왜 그것까지 회개시키시냐면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 가까이에 부르기 위해서요. 이 나라도 예를 들어서 윈블든 테니스가 7월에 시작되는데 거기 로얄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티켓마다
그 레벨이 다 있잖아요. 가격대 순으로. 그런 것처럼 이 나라도 그렇게 질서가 있는데 하늘나라는 질서가 더 심하죠.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 하나님의 신부들이 앉는 정말 그 보좌 가까이에 앉는, 보좌 가까이에서 찬양 드리는 사람도 있고 멀리서 찬양 드리는 사람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더 거룩하게 만들어서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더 가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성경에 누가 주님의 얼굴을 뵌다 그랬어요. 예수님 산상수훈에 깨끗한 자, 마음이 순수한 자,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순수한 자가 주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또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더 거룩하고 완전해지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주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이 내가 사는 집에 내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 되어서 저는 그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거든요. 정말 주님의 집이 되어서 늘 드나드시는, 집은 작아도 자주 드나드시는 그런 집에 살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구체적인 기도도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할 바가 있는지 먼저 아플 때는 보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뉴스에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스페인인가 포르투갈에 1960년대에 받은 예언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 예언에 보면 그 12살 소녀 3명인가 4명이 동일한 동일한 비전을, 한 명은 집에 있었고 3명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 성당의 어떤 성당이 아니라 무슨 기숙사 같은 곳,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성당에 기도하는 곳 있잖아요. 기도원. 그런 곳에 3명이 있었고 1명은 집에 있었는데 4명이 동일한 비전을 보고 동일한 음성을 듣고 비명을 질렀잖아요. 어떤 일이 앞으로 올 것을 보았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유럽의 전쟁을 보았고, 그들이 보았던 것 중에 또 앞으로 3명의 교황이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3번째 교황이 지금의 교황인데, 포프 프란시스인데, 이번 주에 우리 교황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발표가 아니라 지금 지금 모든 뉴스에 소문이 잦아요. 뭐라고 했냐면 이 여름에 하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다 퍼져 있는데, 제가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가슴이 와닿았냐면, 3명의 교황이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960년에 받았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어디 있어요? 유럽의 전쟁까지 터졌는데 예언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뭐였냐면 3번째 교황이 설 때부터 말세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2013년에 교황의 자리에 앉아서 이번 여름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그 발표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교황의 일정이 6월달 교황의 일정이 이 팔레스틴과 요르단을 다 방문하고, 마지막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 러시아의 그 교황과 동서가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그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15일인가 16일인가 이번 주가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일정이 진행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미국의 바이든이 발표를 하기를, 바이든이 팔레스틴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의 계획은 뭐냐면 two state solution이라고, 이 중동의 이 평화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반쪽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절반은 아랍 사람들이 갖고 절반은 이스라엘에게 주자. 그러면서 바이든이 오퍼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반쪽 내는 대신에 너희가 제3성전을 지어라. 그 아브라함 어코드죠. 이게 트럼프 때 아브라함 어코드가 이 오가니제이션이 셋업이 돼서 제3성전 얘기가 늘 뭐 이렇게 이미 건설하기 위한 맵이 이미 나오고 이미 설계도가 이미 나왔는데, 바이든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커다란 징조예요. 왜냐하면 제3성전 얘기가 나오고 이스라엘을 반쪽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컵, 그 스가랴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을 건드는 자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이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은 애플, 그 하나님의 눈에 있는 애플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에 손을 대는 자는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 그랬거든요. 진노의 잔, 예루살렘을 건들면. 그래서 바이든이 예루살렘을 건들고 예루살렘을 반쪽을 내겠다고 하면 정말 그 아메리카가 받아야 될 심판이 어찌 될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건들면. 그래서 정말 바이든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트럼프가 50대 50으로 졌지만, 저는 누구는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트럼프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인도, 어떤 부흥 강사도, 어떤 지도자도 우리가 섬기는 어떤 워십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섬기거나 너무 중심하거나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에 의지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들어서 이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트럼프를 들어서 이미 요르단과 이집트와는 사이가 좋았지만, 2차 대전 이후로 사이가 좋았지만, 그러나 늘 적대시했던 그 아랍 에미라이트랑 모로코랑 그다음에 바레인, 이런 모든 이 지역과 평화조약을 맺고 활발한 경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경제가 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는, 마지막 때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그 축복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쓰셨던 정치인이었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사단이 누굴 통해서 역사하는지, 사단이 하는 일은, 앞으로 사단이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 정부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부를 셋업하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WHO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정치인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경제의 그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라는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재벌가일 수도 있고, 우린 누군지 모르지만 세계 정부를 구축해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드러날 인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시하면서,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왔냐면, 머리가 7이라 했어요. 그리고 뿔이 10개니까 머리가 7이면 7왕인데 이 7 중에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그죠? 서로 이 7이 또 단합해서 한 명을 세울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마지막에 그 일곱 머리 중에서 누가 그 이끌어갈 적그리스도가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나와 있는 주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묵시를 보면서, 이 바이든도 예루살렘을 6월 달에 방문하겠다 그랬고, 이 교황도 6월에 그만둔다 그러고, 6월에 동쪽에 러시아의 교황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그 일정도 주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트럼펫을 부는 그날은 순간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보리스가 영국의 총리 보리스가 지금 파티 게이트로 지금 정치적으로 약간 불안한 상태다 보니까 인기를 끌려고 했는지, 저는 뭐 정치인은 저는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이든이 아니라 그 보리스가 우크라이나에게 그 거리가 50km인가 50마일인가 미사일 중에서 멀리 가는 장거리 가는 미사일 있잖아요. 장거리로 가는 미사일을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푸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거리 미사일을 영국과 미국이 보낸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보내기만 하면 내가 아직도 공격하지 않은 곳을 공격할 거고,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내가 쓰지 않은 무기를 쓰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이 오른쪽 귀와 이쪽 가슴에서 쿵쿵쿵 주님이 저에게 가슴에 정말 주님의 그 심장을 느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울부짖음이 느껴졌어요. 정말 핵전쟁이 곧 일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푸틴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 모든 유럽의 사람들은 설마 유럽에 전쟁이 일어날까, 이 우크라이나로 끝나겠지 하지만 정말 주님의 심장은 쿵쿵쿵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가 아주 긴급한 이때에 날마다 더 완전하고 거룩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연단, 작은 연단, 큰 연단, 그 연단 속에 날마다 그 연단 속에 이기고 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나누려고 했던 그 성령 강림절날, 작년 제 생일날 제가 그때 UFO에 대해서 글을 남겼거든요. 녹음했었는데 친구 어머니가 2주 동안 자주 휴가를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가든이랑 꽃들 물 줄 겸 제가 일주일 동안 가 있었어요. 작년 제 생일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정원이 너무 아름다웠고, 저녁 정원이 없으니까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찬양 틀어놓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틀어놓고 온몸으로 춤을 췄거든요. 저는 온몸으로 춤을 추는 거 좋아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 달리기 할 때도 저는 막 오른손 왼손 들면서 찬양하면서 달리기 하는데, 그렇게 제가 거기를 찬양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8월에 제가 생일 파티 초대가 됐어요. 그 어머니의 생일 파티에. 그 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복숭아 2개를 주는 거예요. 막 작은 거. 그러면서 내가 이 집에 이사 들어온 지 8년이 넘었는데 내가 복숭아 나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 나무가 죽었었다는 거예요. 잎사귀도 안 나고 죽어있던 나무가 복숭아 2개를 추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어머니가 저를 잉태했을 때 저 태몽 꿈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 있을 때 기도했잖아요. 이 정원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웃기만 하고 그걸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기하다. 우리 아버지가 꿈에 태몽에 보름날 대보름인데 그 대보름이 그 풀문이 너무나 밝아서 저희 엄마는 그것이 대낮인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적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한참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저한테 가끔 그랬어요. 태몽을 볼 때,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그 절에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태몽을 볼 때 너는 뭔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세상을 위해서 항상 어머니는 그런 게 보인대요. 저를 생각하면 아주 큰 테이블이 있고 책상이 아주 크대요. 책상이 아주 큰데 거기서 너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늘 보인다는 거예요. 책상이 아주 크고 아주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그래서 너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엄마가 늘 그랬었거든요. 그 태몽을 볼 때. 근데 저는 그거를 항상 가슴에 품면서 제가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항상 그랬는데 주님이 그 꿈을 그 태몽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제가 주님을 배신하고 10년 동안 그 배신하고 어둠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 주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정말 반세기를 허송세월했지만 이렇게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요번에 그 주빌리 위켄이잖아요. 그래서 여왕의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일요일마다 각 거리에서 거리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거리에 사는 사람들끼리,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어그리만 하면 거리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돼주는 거예요. 구청에 신청할 필요도 없이 거리 차가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허가해 준 거니까.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가 그 거리 축제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그 거리에 살고 있는 뭐 브라질 여자분도 그렇고 영국 여자분도 그렇고 심지어 경찰인 여자분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두세 시간을 대화를 나누면서 다 사귀었거든요. 뭔가 주님의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언젠가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사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가든에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뭘 봤냐면 그 8년 동안 죽어 있었던 그 복숭아 나무, 제가 영어로 올린 거에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 복숭아 나무 가지에 어마어마하게 셀 수도 없이 복숭아가 열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이 천국에서 내가 보게 될 생명나무구나, 내 생명나무가 이렇겠구나라고 느꼈거든요.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일까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이나요? 이게 나무가 큰데 나무의 가지마다 복숭아가 셀 수 없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천국에 가면 이게 나무의 모습, 멀리서 찍은 나무의 모습이 잘 안 보이지만 이 가지에, 제가 봄에 갔을 때, 이스터에도 방문했을 때 꽃이 핑크색, 아주 진한 핑크색이더라고요. 진한 핑크색에 조그만 꽃들이 활짝 폈을 때도 내가 사진을 안 찍은 게 아쉬웠어요. 동생이 왜 사진 안 찍었냐고. 그래서 그 핑크 꽃도 되게 아름다웠는데 설마 그 핑크 모든 꽃들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을 거를 저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한테 제가 이 기적을 왜 나누고 싶었냐면, 이 마우스를 주님께서 가져가셨을 때, 그리고 제가 녹음 2개를 하고 그 녹음이 제 죄의 고백이었잖아요. 영어로 제가 죄에 대한 저의 죄의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이걸 다시 갖다 놓으셨잖아요. 주님, 그 이후로 제가 이 2월 달에 생긴 그 기적 이후로 일을 하지 말라고,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라고, 주의 일을 먼저 하라고, 내가 너 먹고 마시고 입혀준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때 뭐라 하셨냐면 이처럼 더 많은 기적이 너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일어난 기적을 보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게 오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 어머니는 이 복숭아 나무 기적을 그날 밥을 먹으면서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I don't know where did she get the power, 이러는 거예요. 이 복숭아 그녀가 이 복숭아 나무가 그 파워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그랬죠.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어머니. 제가 작년에도 와서 기도했고 이번에 이스터에 와서도 제가 춤추면서 정원에서 기도하지 않았냐고. 이거 기도의 파워예요.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어제 모였던 친구도 그렇고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믿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까지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렇게 기도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없었을 때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나무는 2년 동안 열매가 없으니까 1년 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도 기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심지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삶 자체가 바뀐 것 자체가 기적이고, 천국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겠어요. 우리의 생명나무가. 그 천국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정말 생명수 물이 흐르고 생명수 가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집,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지어진 그 천국의 우리 천국에 지어진 우리 천국의 집과 우리가 받을 그 상이, 이 피치나무도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를 1년 만에 열매를 주렁주렁 여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그거를 우리가 받겠어요, 천국 가면.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심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자라게 하실 때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인내요. 제가 나눴잖아요. 이스터 때 그렇게 토닥토닥거리면서 이 화분을, 저에게 주신 이 화분을 옮겨 심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칭찬하셨는지, 저 가슴속으로 네가 심었고 자라게 한 건 나라고. 그러니까 너는 심었으니까 인내로, 불만불평하지 말고, 애들이 더디게 큰다고 불만불평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너는 심었으니 자라게 하는 자는 나니까 너는 나를 믿고 너는 계속 물을 정기적으로 주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매일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매일 조금씩 한 귀절 친구에게 나눠주는 거, 그 귀절이 정말 소중해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 가슴에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귀절 하나 주는 거.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작은 성경 귀절 하나, 가슴에 와닿은 거 하나, 그 문자 하나 찍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커요. 물 조금 주는 거. 너는 그러니 섭섭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제가 그 섭섭하고 서운함을 너무 많이 타서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어저께 저한테 그렇게 상처 준 애가, 6년 전에 상처를 준 애가 어제는 3년 공부 마치더니 자기 집을 오픈했잖아요. 와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다 아시고 눈물로 기도한 것이 절대 헛되지 않고, 내가 할 것은 인내, 그리고 용서하고, 섭섭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주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복숭아 나무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그 성령 강림절에 저에게 주신 말씀 뭐였냐면요, 고린도 후서 5장을 주셨거든요. 이런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나 이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텐트예요, 텐트. 일시적으로 있는 텐트고, 그러나 이 일시적으로 있는 이 텐트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고통받고, 정말 신음이라 표현했어요. groan한다고, 신음하고, 아파서 신음하는 것도 있고, 정말 우리가 처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부간의 갈등이나 자식이 나에게 주는 고통이나 그 어떤 고통, 그로 인해서 내가 신음하고 고통받지만, 그것이 주님이 주셨어요. 왜? 그 속에서 어떻게 되라고? 그 속에서 우리의 영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어깨에 부담이 있지만, 그 경제적인 부담, 남자들 그 일해야 되는 부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주신 그 경제적인 부담,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을 견디고, 익음으로 그 고통을 견디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견디고, 순종으로 견디고, 익음으로 우리 영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홀리 스피릿이 성령 강림절이니까 그 홀리 스피릿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디포짓, 뭐 집을 전세를 내거나 어, 집을 살 때 디파짓을 딱 깔잖아요. 디파짓을 보증금을 딱 깔아야 보증금이 든든하면 이자도 약하고 보증금이 든든하면 그 은행에 내야 할 은행에 모기지 내야 할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파짓 보증금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보증금이 되어서 개런티 이랬어요. 개런티. 앞으로 어떤 일이 오는지 앞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더 흔드시잖아요. 왜 땅을 흔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잉태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도록 이 땅을 더 흔들 때 개런티 그거로부터 성령이 우리를 개런티 해주신다는 거예요. 개런티가 뭐예요? 이거 사가시면 3년 개런티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디파짓이 되어서 우리를 개런티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우리를 주님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개런티 역할을 하는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공부할 때 나눴지만 그 레베카가 이삭을 만나러 올 때 아버지가 누굴 보냈어요? 아버지가 자기의 신실한 종을 보냈잖아요. 그 종의 이름 갑자기 또 종 이름을 잃어버렸네. 그 종의 이름의 뜻이 헬퍼라는 뜻이에요. 그 종을 보내서 그 헬퍼 홀리 스피릿 그 성령이 우리를 개런티 걱정할 필요가 없게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이 하나님이 사시는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사시는 그 천국의 그 성 안으로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개런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으니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작년 재작년 고무신을 받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성령을 받으세요. 계속 성령을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DNA로 바뀌도록. 간증을 들어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혈액형도 바뀐다는데 왜 DNA가 안 바뀌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자꾸 충만하게 성령으로 자꾸 깨끗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자꾸 받으셔서 피도 깨끗해지고 DNA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격,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차분하심과 주님의 그 절제하심과 주님의 인내하심과 그 모든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령을 더 날마다 받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그 성령 강림절에 저에게 주신 제가 기도하고 주님 저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우연히 저에게 주신 그 제가 따른 채널 중에 One for 이스라엘 미니스트리인가 그 이스라엘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 이스라엘 커플 그거를 만드신 그 파운더의 와이프랑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 펜타코스트를 이렇게 셀러브레이션을 하는데 저는 이 간증도 처음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자기네 축제고 펜타코스트는 자기네들 예전부터 모세 율법을 받은 날이고 또 그날이 타작하는 날이에요. 보리타작 하는 날인데 보리타작 하는 날 누가 구원받았어요? 롯기 그 루스라고 하네요. 루스가 그 모아바이트잖아요. 그 모아바이트로 성경 기절을 제가 빨리 안 찾아보이는데 그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롯의 그 두 딸이 아버지 술 취하게 해서 상간에서 죄를 져서 낳은 자식 그들의 후손이
아모나이트고 모아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아모나이트와 모아바이트는 하나님께서 어셈블리에 못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텐트, 타바나클, 그 초막절 같은 그런 모임에 그들은 못 들어오고 10대 손까지 못 들어온다 하셨는데, 이 루스가, 그녀가 이 모아바이트 후손이거든요. 모아바이트 여자인데도 그렇게 남편이 죽고 가부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가라 했는데도 안 가고 시어머니 따라서 당신이 섬기고 내 남편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고 하면서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두 가부, 자기 시어머니도 가부고 자기도 가부. 하나님은 가부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가부가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누구 집으로 가요?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보아스. 그 보아스 집에 가서 그 보아스가 그 두 가부를 보살피면서 결국은 보아스가 이 나오미를, 이 가부를 자기 아내 삼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그 채널에 그 커플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그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절을 만드실 때부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성령 강림절 날 성령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아담과 타락 이후로 이미 결정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기로. 성령 강림절 날,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했던 그날에 이미 과거에 하나의 섀도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많은 섀도우를 미리 구약에 부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희생할 것을 미리 부으셨고, 또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그 성령으로 우리와 결혼하실 거. 그래서 저 레베카가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 먼 길을, 먼 노정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신부를 선택하고, 그 신부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노정을 밟아서 결국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시켰잖아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 성령을 통해서 신부를 찾으시는 아름다운 그 섀도우를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이 같은 성령 강림절 날, 왜 해필이면 보리타자 가는 날 두 가부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보아스와 결혼하는 일이 이 타작마장에서, 보리쌀 타작마장에서 일어났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 보아스는 정말 주님이시고, 우리같이 정말 이방인,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정말 이방인을 개취급했던, 정말 우리 같은 그 모아바이트나 아모나이트 후손같이, 저희들같이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씻고 닦고 만들어서 그 정말 주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이방인까지 주님을 신랑 삼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그 성령을 받은 이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로맨틱한지, 정말 우리를 그렇게 그 시어머니가 마치 성령처럼, 그 아브라함의 그 하인이 마치 성령처럼 우리를 불러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결국 주님과 결혼하는 그 결혼의 그 혼인잔치, 천국의 그 혼인잔치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완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은 바로 나의 고통은 다 지났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이 성경 공부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의 양이 찼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이번 주에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이 자매가 가치를 모르고 저를 발로 차고 이빨로 물고, 제가 그랬을 때 주님 얘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딱 포기했을 때
바로 연락 온 두 자매가 있어요. 그 두 자매가 어제 모임에도 왔잖아요. 그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제 모임에 와서 같이 기도 모임했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6개월 동안 정성을 퍼부었는데 거기서 추수를 못했는데 추수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디에 내가 투자한 곳이 그 사람에게 투자했는데 그 사람의 결실을 못 이루면 그 모든 투자한 것을 이 사람이 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결실이 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이번 주에 제가 간증을 나눈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 어제도 한 명 왔고 이렇게 두 명이 성경 공부에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면서 출수가 바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A에게 투자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 사람의 가치를 보면 B가 거저 그 눈물과 그 수고하고 애쓴 거 받아서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본인이 기도하고 간구해서 주 앞에 오지 않은 이상 누군가가 대신 눈물로 기도하고 조건을 쌓아준 것이 6개월, 1년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그 사람이 때로는 3년 이렇게 조건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온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사단과의 이 싸움 속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6개월, 1년, 3년 그렇게 정성으로 쌓고 하면 결국 와요. 그와 같은 결실이 꼭 이루어지니까 믿고 가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님이 이와 같은 그 복숭아 기적 그리고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요거만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이번 주에 제가 저희 12장 공부했거든요. 11, 12장 공부했는데 히브리서에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너무 중요해서 그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16절 이하를 보면은 많은 그 11장 12장에 많은 그 선지 선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했고 믿음으로 어떻게 축복받았는지를 쫙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 동생은 노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아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다고. 그 욕을 먹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욕을 해도 꿋꿋하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배를 지은 그 노아 120년 동안 노아의 인내 그걸 얘기했고 저는 모세가 그 왕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궁에 살고 있는 왕자인데 그 왕자의 자리를 내려두고 자기의 그 조상 우리 영적인 조상이 갔던 우리 주님이 갔던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이렇게 고통이 끝났음에도 나의 고통은 이미 끝났음에도 주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고 가족이 다 죽게 돌아왔고 경제적인 축복도 다시 주셨고 저의 고통은 끝났지만 제가 그거를 내려두고 이 고통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데 형제 자매들 그들을 위해서 정신병원도 가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가겠노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왕궁의 그 삶을 버리고 나왔던 저는 그 모세가 가장 와닿았거든요. 그 결정을 한 그 고난의 길을 결정한 자기 형제 자매를 구원코자 하는 그들을 구원코자 하고 결정한 그 모세에 저는 와닿았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 무엇이 와닿았냐면 에서가 영어 성경에는 레드 스튜라고 하는데 팥죽이라고 나오죠. 그 붉은 스튜 그것이 그 한 그릇이 배고파서 그 한 그릇으로 그 귀한 그 장자권 벌스라이트를 쉽게 팔아버렸잖아요. 그것이 한 번 팔았던 그 벌스라이트를 그 축복을 다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미 축복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노정 속에 그 노정 가운데 내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성령으로 선택을 잘해서 저에게는 영국교회에서 얘기한 그 목사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 내려놨거든요. 이렇게 뭔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오정 가운데. 근데 주님이 성령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너리턴스, 주님이 주시는 유산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을 받으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거기서 욕심을 내고 그 일시적인 영광, 일시적인 그 팥죽 한 그릇은 일시적인 영광이잖아요. 일시적인 영광과 어떤 그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거, 눈에 보이는 영광, 그것으로 바꿔서 그 팥죽 한 그릇을 사다 보면은 그 축복이 끊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 주님이 계속 저에게 묵시를 주시고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매니저예요. 이 사업, 하나님의 사업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거는 주님이 메인테인 하시고 서스테인 하세요. 주님이 저의 서스테이너예요. 주님이 제공해 주시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묵시를 주시고 그걸 확정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타이틀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기적은 주님의 것이지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그 창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 비밀을 나누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주님의 신부들을 불러서 천국과 지옥을 드러내시는 주님,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천국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들으시고 그런 간증서, 책, 자료들 열심히 읽고 따르고 대신에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내 삶 속에 프랙티스해야 돼요. 연습해서 산제물로 나도 그렇게 산제물로 가시고 그러나 절대로 그 어떤 부흥 강사도 그 어떤 주님의 신부도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내 마음에는 내 가슴을 쿵쿵쿵 설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셔야 돼요. 제 가슴을 주님이 내가 깨달았을 때 뭔가 중요한 뉴스를 볼 때도 주님이 이쪽 왼쪽에 쓰셔서 가슴을 쿵쿵쿵 그 심장 소리가 귀에도 막 들리거든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주님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계시지 그 누구도 그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God bless you. See you next week. Bye.